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 능력에 부딪혀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변화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조국과 민족과 세계가 변화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합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일본 1천만 영혼을 구원하고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온 동남아 20억이 구원을 받고 세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존귀를 받아 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우리 조국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주님이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 모든 정사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반 백성의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단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산되게 만들어 주시옵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는지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민족이 다시는 어려운 고지에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적인 순환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어 지켜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천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속히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랄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찬송하옵나이다. 나의 사랑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본에 있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1천만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 1천만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천만 일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총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나셔 온 세계가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듣고 오셔라. 내 영혼에 가둬져 내 안쪽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사모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제2부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오늘날 또 살아계셔서 구원하는 기적, 치료하시는 기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2부 예배에 출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어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주 예수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3,700만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같이 쏟아져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과 판단력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없고 참되고 진실되고 온전하게 이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북에는 동포들을 신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라도 신속히 그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상을 도모하는 공산당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살인 무기가 힘없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결코 다시 6.25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웃 일본 나라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본의 1억 3천만 일본 인구 가운데 1천만이 구령받은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사오니 일본 1천만 인구가 신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온 동남아와 온 세계가 복음의 불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미 지구연합회, 남미 지구연합회, 구라파 지구연합회, 아시아 지구연합회 산하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처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여서 영광스럽게 열심으로 또 소명을 다하는 복음의 역사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세술에 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능력과 권세로 넘쳐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기 전에 이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오늘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바른 주보 365장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에 땀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오르고 있네, 오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하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리의 삶 없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혈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아멘. 오르고 있네, 오르고 있네, 이 아침으로 기뻐 멀어서 기뻐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 네에 사먹겠네. 마가다라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이 보고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황을 극복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계는 불황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OPEC에서 올리는 석유가마다 온 세계 사람이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 이 불황, 이 어려움을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대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어떠한 사람치고 세계 경제 정황이나 석유가항 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백성 우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우리 마음의 해답을 가지고 지나가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불황을 어떻게 타개하며 불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좋은 교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었습니다. 그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모아놓은 양식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또한 물이 맑아서 낮에는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하도 물이 맑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고기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원래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은 언제나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어두워져야 비로소 그물을 들고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이제 초저녁에 일어나서 그물을 걸머쥐고 해변가로 나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배가 부러질 때까지 늘 타고 저었던 그 배 그물을 싣고 그는 온 가족의 생계를 그 배에 의지하고 노를 젓고서 갈릴리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평생 그물을 던져도 그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겨우겨우 호구지책을 이끌어 나갈 정도만 되면 그로서 그런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또 초저녁에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땡기고 그물을 던져서 땡겼으나 한밤중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가서는 그래도 몇 마리는 잡아서 식구들을 굶기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열심으로 그물을 던졌으나 벌써 새벽녘이 되어서 동이 번이 떠올올 때까지 그물만 찢어지고 몸만 지쳐버리고 말았지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하고 말한 것입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허기가 나고 마음이 텅 빈 상황에서 그는 배를 저 해변가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잡아오기를 눈이 새까맣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온몸이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은 전 생명입니다. 배를 떼어놓고 흙이진 배를 부둥켜 안고 그런 그물을 물에 씻어서 깊이 씌운 것입니다.
그는 이제 환경적으로 고기를 못 잡아서 불황에 처했을 뿐 아니라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음습에 들어오는 정신적인 불황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번뇌가 그 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 있었습니다. 대군중들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나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밀려서 오다가 해변가에 오자 베드로의 빈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말하기를 배를 잠시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배를 물 안으로 조금 지어 들어가 주십시오. 베드로는 의미 없이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고 배를 좀 지어서 물 가운데로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 배에 앉으셔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을 뱃속에 모셔놓은지라 그는 고기는 못 잡았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할 수 없이 귀를 기울였고 조금 지나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날가진 금같이 심령을 파고 들어오므로 관심을 기울였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는 고기를 못 잡은 것도 배고픈 것도 그 주의 환경에 생활의 불안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과 찬란한 소망과 뜨거운 사랑이 불꽃같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일인 것입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지하시고 베드로 보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배를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낮에 밝을 때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물이 내려오는 거 고기가 보면 다 달아나는데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밤이 맞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더구나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자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방적인 통념으로는 신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데 관심을 깨뜨리고 그는 배를 지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땡겨본 적 어찌나 고기가 많이 해보셨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자기의 배에다가 다 고기를 주워 담고도 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어서 이웃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갑절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일생은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지고 다가온 것을 베드로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불안을 만나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자세와 태도로 이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관한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적인 불황이 마음의 불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아무리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눈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불황이 다가오지 않은 이상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이기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 마음의 자원만 있으면 이를 대결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불황이 휘몰아쳐 와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신념을 빼앗아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음이 불황에 처하면 그로서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감옥에도 주님과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유다가 이끄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만나셨을 때 갑자기 환경에 불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체포하고 때리고 치고 받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힘없이 잡혀서 체포당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자 일시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수제자로 주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받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찾아가셔 어린 소녀 앞에서 눈앞에 예수를 두고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세 번이나 연달아 부인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갖다 줄 때 그 사람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불황은 경제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그 경제, 정치, 사회 문제 외적인 신앙적인 문제의 부흥이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누가 와서 빵이라도 갖다 주고 쌀이라도 갖다 주고 생선이라도 좀 갖다 주는 이것이 자기의 도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된 불황을 이기는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 배에 오시게 하셔서 베드로의 빈배 속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고기도 못 잡은 그 빈배 속에서 예수를 모시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해결책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의 때는 바로 심령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 같고 빈손 들었을 때 그때는 가족적으로 모여서 부흥회를 열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적으로 모여서 부흥회를 열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사업체에서 문을 닫아놓고라도 부흥회를 열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온 가족, 온 사원, 온 교회, 온 국가가 앞서서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베드로식 부흥을 열 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적인 불황이 다가올 때 이것을 마음에 넘치는 신념을 가지고서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 몇 마리, 쌀 몇 말, 돈 몇 푼 주어서 그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빈배 속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적인 불황이 다가왔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체에서 사업이 안 됩니까? 그 사업체 공장에 부흥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회사에 예수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한 가족이, 한 회사원이, 한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서 오늘을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사업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어떠한 불황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조국이나 전 세계가 필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하게 믿음의 부흥이 필요하고 소망의 부흥이 필요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부흥이 오늘날처럼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원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권세가 환경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권세가 환경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발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은 절대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망할 수도 없고 망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 필요한 것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환경에서 다가온 불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마음속에 불황이 사라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하늘에서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갑자기 쌀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황금이나 기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쌀이 내려옵니까? 보리가 내려옵니까? 밀이 내려옵니까? 양식이 내려옵니까? 영광 가운데서 금이 옵니까? 은이 옵니까? 기름이 옵니까? 어떻게 성경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해답은 아이디어의 고갈에 있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디어의 고갈에 있지 기름의 고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물을 피어나여 에너지화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기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디어의 고갈이지 환경과 생활의 불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가 부족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져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도 남음 있는 아이디어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과 나의 생각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주어집니다. 독일의 선교사 조지 뮬러가 영국에 건너가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다가 그 당시 영국은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수많은 거지들과 고아들이 길거리에 득실거렸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시편에 말하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변호자 되시다는 말을 읽고 난 다음에 만일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은 분이 누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고아원 총무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선교사 되는 길을 그만두고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으므로 나는 총무가 되겠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브리스톨에 역사상 가장 큰 고아원을 세웠고 2,000여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다 보낸 위대한 역사적인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고아들의 문제를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해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울컥 소원이 일어나서
전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바울 선생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비두니아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셨을 때, 그가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구라파로 건너갔고, 오늘날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배를 타고 구라파로 건너간 그 배 속에 오늘 구라파 문명을 총체로 다 싣고 건너갔다고 그와 같이 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3년여 전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교회에 들어간 것은 순수하게 환경적인 인도였습니다. 나는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선교사 집에서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해서 곧장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목사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와 동기동창이고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니 천막을 쳐놓고 콧물 흘리는 애들을 갖다가 눈깔 사탕 사와서 먹여주고 머리에 이 잡아주고 머리 빗어주고 있는데 너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에 제가 들어가서 도와준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환경으로서 나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가는 것도 거쳐버리고 학자가 되는 것도 거쳐버리고 너는 이 자리에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라. 이 환경적인 인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왕 힐튼은 원래는 심파 연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파 연극 무리를 데리고 달라스 텍사스로 건너갔다가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 아무리 심파 연극을 해도 구경에 오는 사람 없고 배는 고프고 비전치고 올 때 갈 데 없어.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그런 교회에 가서 성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살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 불안 가운데서 너는 호텔업을 시작해라. 호텔의 호자도 모르는 그에게 호텔을 시작하라는 아이디어가 교회에서 기도한 중에 떠올라왔고, 그런 그에서부터 호텔을 시작해서 오늘날 호텔 역사상 가장 이름 높은 힐튼 체인을 가진 힐튼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드러난 아이디어가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개인이나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고갈되어서 개인과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죽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일으킨 베드로를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적인 변화는 이 아이디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기적이 그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불황을 당했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위대한 심령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마음의 부흥이 된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늘나라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서 출발하면 우리 어떠한 사람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절망에 처했다가 철야기도나 금식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 간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활에 완전히 파멸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낡은 집을 사서 수리해서 새 집으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왔어요.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오늘 생활에 염려 없이 성공했다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이디어를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는 시련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낮에 배를 몰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자기의 이성과 경험이 없는 일이요,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도 초월하고
친구들이 비웃어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지어가서 그 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동업자 예수를 의지하고 기적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할 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 동업자, 사업 동업자가 되어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는 실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사옵나이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지 문제로 말미암아 함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배 예수님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이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곳에 기독교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 텔레비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나 일본이나 미국의 시청자들도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넘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황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의 배 위에 찾아왔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배에도 찾아와서 지금 같이 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더욱 부흥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믿지 않은 우리들은 예수를 오늘 뱃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주면 그때로부터 문제 해답의 아이디어가 넘쳐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돌아와서 주를 믿고 구원을 얻고 금세 안심 내세 영생 복락의 길을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당, 예루살렘 기념관, 베들레헴 1층 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셋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카셋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서 문을 두들길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기회는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문을 두들길 때 그를 놓치는 사람은 나중에 두고 탄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하고 일어나서 오늘 결정을 내리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모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제익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나중에 연보하며 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아름다운 책자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결심 카드를 꼭 받으신 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가슴 속에 봉화불같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망 중에서 뱃속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공장에서, 일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문제의 해결의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부흥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경적인 어떠한 불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불황이 다가오지 않은 이상 우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마음의 불황이 다가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름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불황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모든 사람에게 주의 생명과 생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기사와 이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묵시를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적인 해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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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온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취하여서 불안과 공황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고쳐줄 것이요,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해결의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의 뱃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2부 예배도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이 병들어온 사람 주님께서 깨끗이 깡그리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기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너희 육신의 질병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놓고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아버지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불안을 당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 고갈이 더 큰 문제이옵나이다. 아버지, 문제를 능히 잡아서 내 밥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문제를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말씀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성령의 묵시를 통하여
환경적인 대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울 때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긍휼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황을 위대한 승리의 재료로 삼게 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이럴 때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는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것은 대단히 교회에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박수 치지 말아요. 저보고도 박수 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